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만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듣기 좋은 단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뭐 만사형통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그냥 그대로 나의 뜻대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인간이 이상하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그럴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죠. 이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이미 만세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왠지 자신이 좀 떨어지는 목소리. 맨날 흔들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뭐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영혼의 닷. 너무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닷을 내리지 않으면 이 바닷물의 조류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닻을 내리고 있으면은 그 어떤 조류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안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해 놓았네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오늘 우리가 들은 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림받는 영생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바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미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의 눈에 정확히 확인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흔들릴까봐 두려워. 흔들릴까봐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을게. 이게 바로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나의 영혼의 닻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의 장중 안에 품어 지금 살고 있는지, 정확히 정박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9절 10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길은 불사름이 아닌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세상의 수많은 물질의 욕심 가운데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아, 세상의 힘든 고통과 어려움과 악한 질병 가운데 너희의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아, 너희 안에 구원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원래 근본적인 그 사랑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말씀을 마치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과 다른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 하나님이 죄인을 섬겨?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해서 이걸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임의대로. 그러면서 다른 의미가 있다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이 다른 성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그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공동체를 잘 섬기면 그 다음 뭐죠? 복 받는다, 이거였어요. 그게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뒤에 복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주 적절하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인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하고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 일밖에 아닙니다. 너 큰 일 했으니까 이것 줄게, 또 그러면서 달란트 비율을 슬그머니 집어넣죠. 그거 아니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일단 오늘 그 달란트 이야기 아니까 넘어가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억나시죠? 차등적인 상급을 주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를 들어, 야, 너는 세상에 신앙생활 40년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떤 분이 천국 가니까 이만한 집이 지어져 있더라. 아, 갑자기 옛날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알코올로 찌들어 살던 분이 춘천 분이었는데 늘 중독되어 살고 있다 보니까 딸들이 오죽 있으면 그 아버지를 기도원 문 앞에다 버려두고 가버렸을까? 그런 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기도원에 봉사하기 시작을 해서
종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종철이. 내가 한 10번 해서 다 알아 이제. 원래 종철이가 아닌데 종친다고 그래서 종철이.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내가 예수를 알고 있으니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숙소가 있으면 자기는 거기서도 숙소 정리해 준 사람이 되고 싶고 종을 치고 싶대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종철이가 있다면 거기서 종철이를 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사실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종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들 숙소에 잠자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 연탄불 전부 다 확인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잠 못 자고 하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즐거웠다는 이야기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차등이 있는 것처럼 상급이 뭐 1등, 2등, 3등, 4등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이 차등적인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 이 말씀도 맞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토달린 인간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불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이상한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불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의롭다는 개념 아닙니까? 의로운 게 뭐라고 그랬죠? 뭐 거룩한 행동, 착한 행동 이걸 제가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일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은 어떤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것을 선포하는 게 나의 의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만한 것을 베푸시는 것. 다른 말로 구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에서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의로움인 거거든요. 의로움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알고 받고 고백하는 것, 이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인간 됨됨이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멈추거나 바뀌거나 차등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역사 가운데 그냥 그대로 진행해 나간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셔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 순종의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뭔가 찾고 해서 나의 의로움을 만들려고 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꾸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 뜻, 세우신 뜻, 만세전에 세우신 서인혼을 향한 구원의 뜻, 이걸 절대로 안 바꾸신다니까요. 제 이름만 말해서 혹시 기분이 나쁘십니까? 속으로 여러분들 이름 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미 딱 찍어놓으신 그 구원의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신실하신다 이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진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다 이 뜻이 충성, 믿음 이 단어 피스토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사랑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신 분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 뭐 복이 주인다 이런 말씀을 하냐고요. 이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신 결과가 뭐냐면은 영원, 구원이란 말이죠. 이걸 절대로 편개치 아니한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성도의 견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거부하려고 해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더라. 아멘이시죠? 서인호 목사가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랑. 그걸 성도의 또 견인이라고 그랬죠. 견인이란 단어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가느냐, 끌려가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실래요? 가능하면 따라가십시오. 끌려가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끌려가는 게 어디예요, 사실 그죠? 예. 맞아요. 끌려가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잘 그럼 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사랑을 나타내요. 감히 죄인들이 죽는 날까지 불가능합니다. 가끔 뭐 한 번씩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인생 수십 년 살다 보면.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가끔 한 번씩 보여준 것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산다? 절대 못 삽니다. 다만 우리 안에 가끔 터져 나오는 와,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까지 와서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안 놀라세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놀랍니다. 야,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 한 번도 못 받고 F학점 2개씩이나 맞아가지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왜 신학교에 왔냐고 면박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인호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행인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가끔 한 가지 터져 나올 때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저를 생각해도 참 기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으니 참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던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이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잖아.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인간 너희들을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지만은 너희 안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지. 인간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를 보는 거죠. 그걸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면목 없지만 아주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늘 자신 없지만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 담대히 휘장을 찌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지성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터져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죠.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개신이 가능하다 이 말인 겁니다.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웃긴 인간인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한 가지 큰 어떤 베푸신 사건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소위 세족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10절까지 말씀만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니 9절에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야, 웃음 나오죠. 정말 기가 막힌 인간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예요? 우리라니까요. 10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하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을 닦아주실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절대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야, 말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죠? 발뿐만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사실은 이 말로 정확한 말, 이미 너는 목욕했으니 내가 씻는 이 행위만 잘 봐봐. 내가 왜 씻고 있는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이미 너희로 구원 받은 자야. 바로 이 말이에요. 이미 구원 받은 자야. 그런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늘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걸 해서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아니 그럼 왜 예수님이 진짜 발만 씻어줘요? 이미 십자가로 씻었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모습이 안 나온 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런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에서, 이 회개에서 구원 얻는 회개가 절대로 아니다. 자범죄를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심각한 오류가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단순하게 뉘우침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너희 죄져서 자범죄 증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 못 가? 라고 말해버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도의 견인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뭐라고 그러죠? 구원 얻는 회개가 아니다. 왜냐면은 뒤에 보면 바로 나와요. 이게 만약에 죄 사함의 이야기라면 너희들이 서로가 발을 씻어주라고 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는 사실을 너희들이 이 행위를 통해서 기억해라, 알아라, 기념해라.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아니 발을 씻는 게 죄를 회개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인간이 인간의 발을 씻어주면 그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냐고요. 지금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고 기념하라 말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네.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올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거죠?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각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의 자범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의 현존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되어지니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억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발 씻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데리고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신랑 예수가 신부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향해서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딱 끝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근데 거기에 또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가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구원자이신 예수만 바라보자. 너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임했구나. 여기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 세상과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들이 터져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걸 우리가 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나오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인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인본주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늘 말하죠. 보상심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가사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청이 있을 때 이미 내가 네 모습 그대로 전부 다 받아줬어 이거예요. 너희들은 씻을 수 없는 죄인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그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범생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실 때 뭔가 좀 가상한 자의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향성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계속 자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열매는 진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각되어지지 아니하고 뭔가 보여지기 위한 열매가 나오면은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늘 내 모습을 내가 알아야 된다. 성경이 시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주제는 6가지예요. 첫 번째, 너 누구니 이거예요. 너의 신분이 누구냐? 너의 신분이 뭐냐?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을 때에 가장 먼저 질문했던 내용이 뭡니까? 야곱에게 너 누구니? 너 누구야 도대체? 그때 말하죠 야곱이. 아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사기꾼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군요. 이거에 성경이 물어보는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내가 자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모습을 내가 발견해내지 못하면은 인간의 행위가 나오는데 곧 그것이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가 되어져 간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나의 자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각인되어진 것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지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만 그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것만을 목적 삼아 해놓고 뭔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해놓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 정도로 끝이 나버리면 인간의 자랑받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의 말씀들을 자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섬긴 것, 디아코네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닙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위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말이에요. 선생이 시중들 다 이런 말인 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단어가 종이 되다, 수행원이 되다, 길들여지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즉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섬긴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의 생명을 장악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걸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겨줄 때에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순종의 흔적이 나타나서 그 흔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그 섬김의 1차적인 주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뭐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번 섬겨보실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은 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한 우리들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아멘이세요? 대신에 우리는 그걸 우리를 알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되지 그 기쁨을 자꾸 나의 행위로 돌려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뭘 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행함에 뭘 보상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들은 만들려고 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쁨도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자꾸 뭐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제일 큰 사건이 이전이잖아요. 이럴 때 주로 목사들이 이런 말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위 자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아가십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데 나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지게 만들어버리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의 영광을 하나님이 뺏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것에 따라서 모든 역사와 인간 개인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그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변개치 아니하시고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뭐 하나님을 도와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겨서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거지. 하나님을 한번 마음대로 자기가 움직여 보겠다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들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럼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랬죠? 다른 교회들은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제 주변에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키느라 애들 쓰십니다. 금식하시면서. 애들한테 무슨 금식을 시켜요?
TV는 옛날 말이죠. 게임. 하루에 1시간 휴대폰 안 보기.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어떤 목사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 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한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밥 먹는 시간만큼 휴대폰 안 보기를 시작을 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도대체 휴대폰 한 30분 안 보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어떤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여러분, 신앙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한문 보니까 믿을, 신, 바라볼, 앙. 그게 뭐예요?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신앙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본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것. 피스토스. 진리에 대한 믿음, 확신, 바라봄. 이 단어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또 페이도, 경청하다. 여기 시작된 단어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게 신앙이지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경청하는 거지 예수 될 수 없다니까요. 저 예수님이 어떤 걸 본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 가지밖에 안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럼 그걸 한번 본 받으시면 되는 건데 절대로 안 죽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본받겠다면 죽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인 거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하신 일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 그 일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하는 거라니까 10절 한번 더 볼게요. 오늘 10절 말씀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11절, 12절이 자연스럽게 전부 다 풀려지거든요. 그래서 10절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사건입니다. 구원입니다. 보세요. 11절,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엉뚱한 거에 부지런 내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가 완성해 놓은 그 소망이 있다. 그거 지금 붙들라는 말씀인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만이 그 약속을 받는 자만이 그걸 붙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뭘 하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신분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의 신분이 무엇인데 무엇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뭐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너의 직분이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래, 네가 뭘 해야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자꾸 내놓아야 될 거. 하나님 앞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도의 신분, 구원받는 신분으로 그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느냐? 구원의 복음이 네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도가 행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 구원받은 존재로 서 있는 거.
그게 바로 합력이란 말이에요.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불신자가 하고 있는 일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아무리 그게 착한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불에 타버리는 공력,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분이고 예수가 시작이고 끝이란 것만 잘 잡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붙잡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뭐 감동시켜서 뭐 많은 일을 시키거나 열심히 하시고 그럼 또 쉬게 하시면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거 못하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뻔뻔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쉬라 하면 가만히 쉬고 있으면 돼요. 일해라 하면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함의 결과로. 하나님이 뭐 이거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그 안에 집어넣어서 자기 보험전에 두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섬기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시켜주지 아니하시면 와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나의 발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발을 시켜주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시켜주지 아니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말씀으로 늘 체감하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약속에 관한 말씀을 아브라함을 예로 딱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 저도 종종 이 예를 아브라함을 들고 있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구원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게 이거였죠. 자, 근데 그건 싹 잊어갑니다. 사라져갑니다. 14절 말씀만 도드라지는 거죠.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만 보는 거죠.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이삭을 바치고 나니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다음 절을 보자고요. 16절 17절에 오늘 본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서 이 약속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약속의 보증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이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에 13절과 15절은 빼버립니다. 또 그것도 14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번성한다니까? 복 준다니까? 그런데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이미 뭐 이삭을 바칠 때 주어졌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이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뭡니까? 구원.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스스로 지키시겠다는 결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약속을 보증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걸로 만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가지고 자꾸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걸로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려는 도구였을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단편만 한쪽만 봐버리면 굉장히 큰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아브라함인 거죠. 왜요? 모델이 아주 정말 못난 인간으로 등장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도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 거기서 아브라함 불러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신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일방적으로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죄에서 모든 걸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냐면은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아브라함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예요?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후사가 없다 보니 뭐라고 그랬죠? 자기 집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죽은 태에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잊어버려. 그렇게 믿음의 자손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임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 아브라함의 맹세가 아니라 누구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오직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맹세로 이루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걸 믿기에 여기 지금 앉아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은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약속의 실체는 아브라함도 믿고 기뻐하였던,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닥치다라고 오늘 말씀에 결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란 우리의 의지나 감정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맹세로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나의 안위가 되어지는 거죠. 변하지 않는 단단한 평온 같은 안위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그 약속 붙잡아 세상 가운데 그 약속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